벌써 3장이 됐네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오랜 시간 들은 것이 아니고 불과 3주밖에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천국 복음이지요. 새 언약의 말씀,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새 언약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이 핵심이 뭔가 하면 부활이지요. 부활.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다. 부활. 근데 그들이 부활을 어떻게 해요?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칠절기를 믿었다. 절기를. 여러분 절기, 여호와의 칠절기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여호와의 칠절기. 그들이 짧은 기간에 어떻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본이 되었는가 보니까 그들이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울이 전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울이 전한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성령과 그의 영이, 그들의 영이 교통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바울이 전한 말을 그냥 내가 사람의 말로 들어야지 들었던 것이 아니고 바울의 영, 바울이 전할 때에 자기 입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그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성령과 그의 영이, 그들의 영이 교통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1장의 내용이라면 2장은요, 1장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2장은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그 내용이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2장 2절 보세요. 2장 2절, 살전 2장 2절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사람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보니까 2절 보니까요,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대.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우리 여러분 빌립보 기억나지요?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서? 옥중에서 뭐하고 있어요? 찬송했다. 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근데 바울은 원망하지 않고 거기서 옥중에서 찬양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간수와 그의 집이 세례를 받는 그런 일이 나타났지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그런 고난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런 복음을 안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데살로니가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또 한번 7절 보세요. 7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뭘 전했다고요? 하나님의 복음. 예. 하나님의 복음은 이 땅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늘에 있는 복음에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복음, 창세전의 언약을 사도 바울이 전했다는 겁니다. 근데 3장은 성령과 우리 영이 교통하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성령과 우리 영이 교통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부활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과 우리 영이 교통하지 않으면 부활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거지요. 예. 성령과 우리 영이 교통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다, 그런 말이에요. 영적 예배. 영적 예배는 그냥 이게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이 영적 예배가 아니고, 막 찬양을 크게 하고 통성 기도하고 막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막 그 바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막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바알이야 막 그랬던 그런 것이 아니라, 막 박수 치며 찬양하는 그런 것이 영적 예배가 아니라 성령님과 우리 영이 교통하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 그러니까 영적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뭐야? 연합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교통하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연합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만물을 짓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물을 짓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냥 우리가 그분 속에 있었기, 씨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안다고 하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이 아니고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창세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실 때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성령께서 창세전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비밀이 뭐야? 그 비밀이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비밀이 뭐냐?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의 말씀. 그러니까 알파라고 하는 알파는 창세전에 하나님 마음 안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오메가는요,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성취되는 것, 그것이 오메가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예수를 뭐라 그래요? 그분을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알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 안에 있었던 말씀을, 창세전에 하나님 마음 안에 있었던 말씀. 오메가는 창세전에 하나님 마음 안에 있었던 말씀이 성취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오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과 나중이다 그러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다. 그분이 시작이고 그분이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알파가 오메가로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말씀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의 본체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말씀의 본체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뭐예요? 말씀이야,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왜? 영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그 예수님도 말씀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는데, 수면들 말씀 위에 있대. 말씀들 위에 있대.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뭐야? 성령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 성령도 말씀, 예수님도 말씀, 또 하나님도 말씀이야. 요한 1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말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의 씨.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씨가 뭐래? 말씀. 이 씨가 뭐야? 하나님의 씨가 누구야? 창세전에 있었던 그분의 신부들. 예? 그러니까 그분의 신부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의 신부도 말씀이야.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뭐야?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아니,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새하늘이 뭐죠?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인데 요새 야곱의 남은 자손들은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인 우리가 진리의 빛을 비출 때에 어떻게 돼요? 그물을 던질 때에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거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 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주람 쳐보세요.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단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주람 쳐보세요. 디모데를 보내노니. 참다 못했대. 사도 바울이 참을 수가 없어. 참으려고 했지만은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누굴 보냅니까? 디모데를 보냈대요. 어디로 보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로 보냈대. 데살로니가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덴에 머물러. 아덴에. 예? 아덴에. 이제 아덴에 머물렀는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듣고 싶은 거야. 그래서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누굴 보냈다는 거예요? 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를 보냈는데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보내는 디모데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의 형제, 우리 형제, 응? 형제래 형제.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시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아들이래. 육신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지요. 육신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고 복음으로 낳은 아들. 복음으로 낳은 아들. 그래서 참 아들이라 그러는 거야. 참 아들. 복음으로 낳은 아들을 디모데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들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뭐라고 소개합니까? 형제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의 동력자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 그래서 디모데는 복음의 씨였다. 창세전에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보니까 디모데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 성령의 그 안에 생명수가 채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뭔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뭘 부어주라고? 생명수, 기름을 부어주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오순절과 나팔절, 여러분 넉달 농사기간이죠. 지금이 기름 부음이 많은 때입니다. 그럼 기름 부음을 채우셔야 돼요. 어떤 분이 저에게 유튜브를 보냈어요. 이런 건 말하지 않겠지만은 이전에 우리 교회 다니던 분인데, 근데 보니까 그 유튜브에 그 2분 30초짜리 유튜브예요. 주님이 곧 오신대. 그러면서 주님이 곧 오시는데 막 지금 뭐 중동 전쟁 뭐 나라마다 어려운 거 막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공중에서 나팔을 뚜뚜뚜 분대. 그러면 올라간대. 야, 우리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예? 주님 곧 오신대. 그 말은 맞지만은 그들은 때와 시기를 모르지요. 여러분 뚜뚜뚜 나팔 소리가 뚜뚜뚜가 아닙니다. 예? 뚜뚜뚜 나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의 음성, 말씀의 말씀. 예?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야.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 주님과 우리가 영원토록 그분과 교제해야 될 텐데 기름 부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분과 교제할 수 있겠어요?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굳건하다, 힘있게 하다, 뭐 단단하게 하다, 세우다, 그런 뜻이야.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한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바르게 한다. 그런 말, 바르게 한다. 자, 이 말씀을 우리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고린도후서 386페이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 이거 뭐 말이에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로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나니라. 무엇이?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이 말은 그들의 믿음을 뭐 한다고요? 바르게 한다. 그러면 바르게 한다. 그러니까 1, 2절을 정리하면 디모데 안에 있는 진리를 전할 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단단한 믿음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3절에 보니까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환난 가운데 흔들리고 있었다. 그래서 디모데가 가서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에 복음의 일꾼들이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 디모데 안에 있는 생명수를 부어줄 때에 그들이 생명수를 담았다는 거예요. 생명수를 담았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미라. 이것이 뭡니까? 여러 환난이지요. 여러 환난. 그러면 환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환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도 한계산을 봤지만은 이 사생자 뭐가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래. 사생자. 우리가 이 땅에서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 유익을 위해서. 그 유익이 뭔가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가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한번 보세요. 환난은 성도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거래.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들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지요. 예? 그들이 바울을 박해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바울을 박해. 그러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나는 더욱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참 일꾼이다. 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았으며. 그러니까 율법에 보니까 39대만 때려야 그러잖아요. 그죠? 맞았으면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함께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일꾼, 영의 생명. 예, 영의 생명들에게는 반드시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른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을 때가 아니지요? 늦은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때요. 그들과 우리의 사명은 달라. 그들은 순교당하고 고통받는 때의 일꾼들이라면 우리는요, 추수하는 일꾼. 우리는 추수꾼. 그들이 수고한 것에 동참하는 자들.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환난의 피난처를 예비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함께 읽어봅시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예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 전하면서 핍박받는 거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명절 때 많이 전하셨지요?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감사하게. 베드로전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들은 하늘의 비밀을 몰라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할렐루야. 전하셨지요? 예, 전하셨어요. 예. 여러분, 환난은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굳건한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보면 4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뭔 말이야 이게?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이미 너희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미 말했다는 거예요. 이미.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예?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환난이 있을 것이다. 미리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이 환난을 겪습니까? 그들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으니까.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5절 한번 펴보세요. 고전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하래? 생각해보라는 거야. 너희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어?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뭐야? 너희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거야.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종인지 시민인지 이러면 스스로 확정해야 돼요. 그래서 때에 맞는 삶을 여러분 사셔야 돼. 예?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안다는 겁니다. 왜? 성령과 우리 영이 뭐하니까? 교통하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영이 우리의 영과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뭐야? 버림받은 자리에 뭐야? 남겨두는 자리에 남겨두는 자. 두 여자. 에? 버려둠을 당하는 여자.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가 아니고 버려둠을 당하는 여자래.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각자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분명히. 그래서 그게 맞는 대책을 여러분이 세우셔야 돼요.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미 그들은 뭘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 4절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안돼. 데살로니가인들이 아는 게 뭐예요? 뭘 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환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바울이 말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전하면 환난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미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이 말을 전할 때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쁘지만 기분 나쁠 별로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칭찬받고 이 땅에서 부귀 영화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뭐 사람은 칭찬받고 존경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한 거죠. 사람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예수님도 이미 말씀하셨어. 34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뭐라 그래요? 에? 너희에게 뭐가 있기를 원한대? 평강이 있기를 원한대. 그럼 뭐가 없다는 거야?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염려하지 말래. 그럼 뭐가 있다는 거야? 염려가 있다는 거야. 염려가.
그때는 언제요? 그렇죠. 오순절 성령의 기록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뭐라고? 금을 주러 왔대. 이 금이 뭐예요? 말씀,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칼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주러 왔대. 응?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보니까 집안이 요동쳤다. 35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래. 집안 식구다. 이게 집은 하나님의 집이지요. 하나님의 집. 그 안에 아들도 있고 종도 있고 시민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딱 전하니까 그들의 정체성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집은 하나님의 집인데 그 집에 보니까 아들도 있고 종도 있고 시민도 있더라는 거예요. 시민도. 그래서 진리의 복음을 딱 전했더니 그 안에서 뭐야? 자기들의 정체성이 드러났다. 그게 말하는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고부간의 갈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며느리는 함의 부인이지요. 에스의 남은 자손. 그러면 시어머니는 노아의 부인. 그러니까 며느리는 함의 부인인데 에스의 남은 자손이야. 그들이 못된 물고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할 언약을 맺을 때에 바다의 모래알 같은 자손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이죠. 그죠? 하나님의 종들은요 14만 4천이야. 근데 에세 남은 자손들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다는 거예요. 시민, 일반 시민. 이 세상과 똑같은 구조가. 하나님 나라의 구조나 이 세상 나라의 구조가 똑같다는 거예요. 41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는 후 3년반을 통과하는 자들이에요. 환난을 통과하는 자. 후 3년반을 통과하는 자들이 받는 게 뭐예요? 선지자의 상이야. 정죄의 직분자가 받는 상. 응? 선지자의 상. 모세가 받은 상. 선지자의 상은 좌편 12보좌에 앉는 여자의 부활생명. 의인은 후 3년 반 전에 대환란 전에 휴고되는 자들. 그들은 의인의 상을 받습니다. 의인의 상은 우편 12보좌에 앉는 남자의 부활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남자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남자의 머리. 남자의 부활생명이라는 것은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니까. 그래서 영의 생명들은 남자의 부활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42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니, 냉수 한 그릇이 뭐야? 냉수 한 그릇이 뭐야? 말씀, 생명수의 말씀, 영생하는 샘물, 이것을 주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의인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편 12보좌에 앉는 어린 양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자들, 생명나무 12가지들, 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누가복음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뭐하러?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분쟁하게 하려. 왜? 예수님 뭘 주러 오셨기 때문에? 진리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기 때문에.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원수가 누구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로마서 기억나지, 그죠? 율법의 원수가 복음이야. 율법의 종들은 율법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줄 알았는데 복음이 딱 오니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복음의 일꾼들과 율법의 일꾼들이 원수가 되었대. 원수가 되었대. 이후부터는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의 며느리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5사람이 누굽니까? 미련한 5처녀, 땅에 남는 자들, 오병여 여자와 아이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지요. 종과 시민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 초막절에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갑니까? 아니죠. 누구를 데리고 들어가요? 시민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시민들을. 그것을 못된 물고기와 좋은 물고기라니. 좋은 물고기. 그 문을 딱 던졌는데 뭐요? 그 물 안에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 다 함께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물고기는 거두고 못된 물고기는 버렸다는 거예요. 좋은 물고기는 속죄절에 추수되지만은 못된 물고기는 초막절에 구원받은 초막절에. 14장 33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모든 것을 다 버리라 그런 말입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면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린다고 해서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야?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모든 것들을 버리라 그런 말이에요. 버리라. 육의 소욕을 성령이 결박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결박해야 그들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의 소욕을 결박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밖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육의 소욕을 결박할 때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몸된 지체가 된다는 거지요. 그분과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분은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완성되는 거예요. 네? 그게 에베소서 말씀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9장 보세요. 57절 58절에 보니까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 이게 마태복음 보니까 이 사람들 누군가 보면 선지자.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대. 이게 뭔 말이에요? 예수님의 머리를 둘 곳이 없대. 이 땅에. 그럼 뭐가 없다는 거야? 그분의 지체가 없다는 지체가. 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오순절 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오순절 전이지요. 12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 하시는 말씀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몸이 없어. 아니 몸은 있는데 아직 기름 부음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어 머리 둘 곳이 있는데 아직도 이 땅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왜? 그들에게 뭐가 없으니까? 말씀이 안 쳐져 있으니까. 말씀과 말씀이 연합되어야지만 한 몸이 될 수 있는데, 응?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진짜 뭐 땅에 와가지고 머리 둘, 이런 말이 아니고 그분의 몸된 지체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몸된 지체가. 그러니까 앞에 말하는 57절의 그 선지자는 누구예요? 그분의 몸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응? 그분의 몸이 아니다. 그리고 59절 60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뭔 말이야? 아니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버지 장사하고 계시면 애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지식으로 말하면 뭐야? 호로자식. 이 맞는 말이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니라 이는 누구라는 거야? 너는 내 몸이? 너는 내 몸이다. 그러니까 몸이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한 몸이 너는 내 몸이다 그런 말, 너는 나의 제자다 그런 말이에요. 앞에는 제자가 아니고 또 61절 62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를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작별하고 오겠다는 거지요. 인사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내가 잠깐 나갔다 올게 뭐 인사하고 오겠다. 그런데 뭐라 그래? 예수가 이르실 때 손에 챙기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지금 얘기하는 거야 지금? 지금 누구를 계시하는 거야 이거? 엘리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엘리사. 하나님이 엘리사를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사가 뭐라 그래? 내가 작별하고 올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야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분의 몸이라는 몸. 응? 그분의 몸이라는 몸. 그분의 몸은 누구를 기쁘시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몸은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가 아니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우리 그분이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야? 성령께서 우리 육신의 생각을 결박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한번 펴보세요. 8장.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세상 밭에는 두 종류의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의 생명은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을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흑암 안에 가둬져 있어요. 이러면 아셔야 돼. 혼의 생명은 절대로 부활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혼의 생명들이 절대로 부활 생명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안 돼. 혼의 생명은 야곱의 남은 자손, 에스의 남은 자손, 그리고 제 종의 열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땅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시의 정체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생명은 뭐야? 영의 일을 생각하고 혼의 생명은 육의 일을 생각한대. 영을 따르는 자는 좋은 씨,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먹는 자예요. 그런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선악과 나무에서 나오는 선과 악의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선악과이기 때문에 선악의 열매를 먹으면 선의 열매가 나옵니까? 악의 열매가 나옵니까? 악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악의 열매. 뭐 둘 다 나와요.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악의 열매가 나오지요. 여러분 물에다가 생수에다가 먹물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 먹물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의 생각은 사망이래.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억지로 내가 막 억지로 평안을 합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평강이 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해야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평강이. 그러니까 혼의 생명들은 영의 일들을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럼 영의 생명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른다. 사망에.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사망에 이르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법에 뭐 한다는 거예요?
굴복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생명과 성령의 법이지 않습니까? 생명과 성령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사망과 뭐에게?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가 하면 혼의 생명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 죄가 뭔가 보니까,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 예수 이름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을 아는 것. 제가 우리 집 사람을 잘 알까요? 여러분이 우리 집 사람을 잘 알까요? 제가 더 잘 알죠. 할 수도 없습니다. 참, 이 말이 중요해요. 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사망으로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니.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굴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천국은 자기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는 우리는 내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내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저들을 불렀어요. 오순절 임하기 전에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어디 아래 있었어요? 율법 아래 있었죠. 그죠? 율법 아래.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에 매여서 그분의 진리를 따라갔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이끌고 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이 뭐라 그래? 은혜라, 은혜. 이게 은혜예요, 이게.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게 되었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은혜, 은혜. 8절에 보니까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자는 영과 교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과 영이 교통하는 거지요. 육신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지식으로 듣는 거예요. 종교 철학, 종교 지식으로. 종교 철학, 종교 철학의 끝은 사망의 사망.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 종교가 아닙니다. 말씀은 생명이지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가진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육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로 영에서 난 자다. 영으로 난 자, 영으로. 땅에서 난 자가 아니고 하늘에서 난 자다. 창조주의 생명이다. 생명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은 새 언약의 말씀, 천국의 말씀이지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지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영의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전에 말씀 안에 있은 좋은 씨가 아니다. 창조의 생명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부활 생명이 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10절에 보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께 전하신 말씀이 너희 안에 기름 부어져 있으면, 여러분 기름 부어져 있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라. 아멘.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면 영은 의로 말미암아 부활한다, 부활한다. 그러니까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하는 것은
육의 몸을 벗고 그리스도의 할례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한 몸으로 연합된다. 그래서 우리 남자의 부활 생명이다. 우리 몸된 지체다. 11절을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예수가 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어. 뭐가 예수를 부활시키는가 보니까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가운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영이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그게 뭐야? 말씀.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부활시킨대.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의 말씀이지요. 새 언약의 말씀, 천국 복음. 이 말씀이 기름 부어져 있어야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모르면 부활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을 때에 구원받고 부활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펴보세요. 6장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이 육을 살린다는 거야. 영이 육을 살린대. 영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분이 말씀이에요.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영이래. 살리신의 영. 그것이 생명이래.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생명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는 영이라네. 부활시키는 영.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러면 하신 말씀이 뭔가? 여러분 64절에 보니까 48절에 보니까 나는 뭐래? 생명의 떡이래. 생명의 떡. 그 생명의 떡인데 50절에 보면 그것이 어디서 내려왔대? 하늘에서 내려왔대.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그 하늘의 비밀은 창세전의 비밀이야. 창세전의 비밀이 무엇인가 보니까 절기 안에 담겨져. 절기 안에. 절기가 완성되면 뭐가 완성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성취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으셔야 돼.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유월절에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으니까 반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우리 6월절에는 예수를 죽이지 말자. 그랬는데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 지셨어. 왜? 창세전 언약이니까. 그러니까 봄절기는 이미 성취되었어. 그것을 과거적 사역이라 그런 거야. 과거적 사역. 오순절은 성취돼서 안 됐어요. 성취가 되었어요. 성취가 되었지만은 뭐야? 현재적 사역, 현재적 사역. 그러니까 절기가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 성취되는데 가을절기는요 성취가 안 됐어. 그게 뭐야?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것을 미래적 사역. 그 미래적 사역을 누가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 거야? 성령께서. 이 일이 완성될 때가 지금 우리 코앞에 와야 돼. 여러분 익사이팅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막 성경대로 흘러가는 것이 보입니까? 성경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보이는가요? 네, 가을절기 누가 언제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근데 언제 뭐 오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는데 그런 말 한다. 쓸데없는 소리 하거든. 그래서 그 날과 그때를 말하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박해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 돌아가서 5절 보니까 다 왔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자, 이게 사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돼야 돼.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돼야 돼. 우리 마음이.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냈대.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유가 뭔가 보니까 교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알기 위해서 보내. 알기 위해서.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누구를 너희를 시험하여. 그 데살로니가인들이 시험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종교? 그렇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뭘로 유혹하는 거야? 세상의 지식으로, 종교 철학으로.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미니. 그럼 바울이 3주간 복음 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쯤 지나서 혹시 그들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한 번 말한다고 확정되지 않습니다. 확인하십시오. 또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십시오.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디모데가 돌아와가지고 아덴에 있는 바울에게 지금 말을 전하고 있어요. 그들이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천국 복음을 그들이 증거한다는 이런 기쁜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졌다고 하는 그런 기쁜 소식을 바울이 들었다는 거지요. 후반절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이야, 이 뭔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니까 진리 안에서 서로 교통하기를 원한다니. 교통하기를.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마음과 같아. 그래서 결과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돼.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바울의 심정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혹시 세상의 유혹에 또 종교전에 넘어가지 않았을까?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런 걱정과 염려 때문에 디모데를 보냈는데 그렇지 않고 굳건히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기쁘다. 왜 기뻤는가? 왜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왜? 주 안에서 그들이 굳게 서 있다.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생명나무 12가지 열매로 맺혀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